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좀 넉넉하고 자식들도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넉넉하지 않고 부족하면 그럼 감사를 못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의 성공에 대해서 연구한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자, 창문을 보고 거울을 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이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창문과 거울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상황이 다른 것이죠. 자, 성공하는 사람은 잘 될 때 거울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거울을 본다는 게 뭐 뜻입니까?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창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바깥의 환경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성공하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뭘 봐야 되겠습니까? 거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거울 보는 것이 아니고 창문을 본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봅니다. 자기 모습 보는 거죠. 잘 됐으니까 아, 내가 참 잘났어. 내가 참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할 경우에는 뭘 본다고요? 거울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 남 탓입니다. 환경 탓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 잘 되었을 때 남을 본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칭찬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옆에 따라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위인 사람을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반대죠. 그렇죠? 잘 될 때는 자기 탓이라고, 못할 때는 다 남 탓이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와 실패를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공할 때 남을 본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 사람 하여금 더욱더 성공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시면 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늘 이익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자신을 볼 것인가 남을 볼 것인가 우리가 잘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고난이 올지 할지라도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거의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나아지고 있다지만 오락가락합니다. 백신 때문에 그렇지 많은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앞에 뭐가 이제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가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 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 히브리 저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그렇죠? 우리 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치 앞도 잘 내다보지 못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떨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은 뭡니까?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앞에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과하고 나면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지향적.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더 실망스럽고 더 낙심되고 완전히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믿고 나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추수감사제를 드리게 된 근거는 영국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농사를 짓고 수확을 드리면서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 인디언들을 부르다가 만찬을 나누면서부터 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많은 절기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절기는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것은 오순절, 맥추절과 비슷합니다. 추수한 것을 걷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 주된 의미는 고백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찬양하다는 의미도 같이 들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것을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이게 감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으로까지 고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점점 감사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곡식이라든가 곡물들을 잘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열매라는 거죠. 영적인 열매. 한 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됐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금년에 매일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었습니다. 선한 대로 안 됐지만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보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근데 드문드문이라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 앉았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 좋은 경우, 변화된 경우 이런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고난 싫어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불청이 찾아와요. 불쑥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가? 답을 잘 주지 못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거기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를 더 영적으로 연단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때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으로 주님이란 것도 저희가 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믿음을 끌어올려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는 것도 저희가 종종 봅니다. 한국에 기독교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대표로 꼽을 수 있는 학교가 한동대학교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 한동대학교 시작할 때 그 학생 수의 3분의 1이 PK, 목회자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3분의 1. 그 학교가 세워질 때 많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기독교 대학이 생긴다 보니까. 그죠? 근데 지금 굉장히 유수한 대학교로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시작하면서 총장이야 교수들이 얼마나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입니다. 김영길 총장, 초대 총장의 아내였던 김영애 권사가 쓴 책입니다. 거기 서문에 권사님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나는 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며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간 큰 사람이 되어갔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정말 굉장하시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서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속에서 정말 보화를 캐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도 그와 같은 보화를 캐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활동했던 7세기 초 남유다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정세를 보면 북쪽과 남쪽에 거대한 적들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이 중앙에 기름진 팔레스타인 땅을 취기해서 서로 침략하는 것이죠. 싸우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가 정확히 언제 쓰여있는가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원전 610년 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605년 전일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605년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사건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5년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애굽이 이 중원 팔레스타인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어쨌거나 이 남유다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맹실장부하게 이 바벨론이 애굽을 이깁니다. 나보폴라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을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죽지만 아들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승리에서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유다 땅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그 침략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605년 갈그미 전투를 끝나고 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과 셋쯤 잡혀가죠. 그런 기록이 하박국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10년 전으로 하지만 605년 전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 전쟁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가 점점 옵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수르를 멸하고 그 다음에 애굽도 멸했던 그 바벨론이 분명히 우리도 쳐들어온다. 그 소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불안한 것이죠. 이런 불안한 때에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이 비옥한 땅이지만 뭐가 없는가? 확실한 패자,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든 밑이든 치는 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항상 꼭 우리 한국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간간히 좋은 왕들이 있어서 나라가 힘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까지는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나눠볼 때는 힘이 그만큼 과거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외세에 이리 치고 저리 치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한테 기원전 721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 불렸으니까 이 얼마나 이 선지자 마음속에 힘들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가 나눠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리더의 문제입니다. 리더는 왕입니다. 왕.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백성들도 보고 따라갈 텐데 이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계기를 백성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방 문화가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백성들 따라서 윗사람이 그러는데 우리가 못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상이 섬기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못 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더 설치고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 더 약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 거죠.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하다, 헉이라는 뜻입니다. 헉. 이런 어려울 때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하박국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박국서는 마치 우는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는 선지자의 글이다라고 했습니다. 끌어안고, 나라를 끌어안고 달래는 그런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가, 그 기록된 것이 16절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런 것입니다. 내 뼈가 녹는, 그만큼 두렵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백성이 잘못한 것이지만 어찌 그래도 더 악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됩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근데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자가 마음이 더 무거운 거죠. 외쳐도 사람들은, 백성들은 안 들어요. 하나님께 침묵하십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 비록 이방 바벨론이 이를 쳐서 멸하지만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범죄해서 고난받고 망할 것이지만 다시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포함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영원히 침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뭘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야, 귀가 열려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응답할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하게 하시지만, 징계를 주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항상 아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복음생활을 부르는 그 마지막 고백을 17절에 드린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확신입니다.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고백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대만과 3장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대만과 바란에서 온다고 되십니다. 이 대만과 바란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나오는 기억입니다.
이 대만이라는 것은 사해의 남동쪽, 지금의 에도 이 지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바란 광야가 있죠. 그렇죠? 바란 산도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가운데 리더 세워서 내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로가 70명 세워지고 바란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것이 나오는 것이 바란입니다. 지금 상태는 눈에 보면 위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출애굽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실 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확실히 있으니까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식물, 양소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감사한대요. 그래서 오늘날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내 집도 뺏기고 차도 없고 은행에 잔고도 없고 내 주머니에 돈도 없고 지금 당장 먹을 양식도 없고 내 건강도 좋지 못하고 자유도 잘 안 풀리고 그럴지라도라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구원만 있으면 하나님 내게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구원만 붙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은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잠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학자들은 과거 회상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거 회상의 능력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게 됩니다. 비전. 과거를 끌어와서 미래까지 할 수 있는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난을 보면 그 고난 현재밖에 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돌아봐서 순간순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인도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위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힘든 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그냥 어려움 두시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그냥 내버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건져주시고 그 모든 것을 충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린 때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온 것도 이 모양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죠?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으면 고난 중에서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과거를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를 돌아보는데 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경험, 그 경험이 없으면 과거로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 현실 암담합니다. 미래도 자기 능력으로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확신을 주신 것이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많은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라는 단어에는 고백과 뭐가 들어있습니까?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찬양도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50편 가운데 제일 마지막 150편의 6절 뭐로 끝납니까? 대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할 거리가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매일매일 영양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시름소리 들으시고 붙들어 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답니다. 찬송. 몇 년 전에 제 생일 때 우리 큰아들 정모가 제게 CD를 하나 줬습니다. Casting Crowns라는 보컬이 노래 부른 CD입니다. 그 보컬은 나오는 앨범마다 밀런이 훨씬 넘었던 아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룹. 거기 보면 많은 노래가 있죠. 대부분 다 히트쳤습니다만 또 하나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제목이 이런 겁니다. Praise you in this st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내 인생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 참 몇 번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Casting Crowns를 치시든가 아니면 Praise you in this storm이라는 걸 치시면 나옵니다. 그거 들으면요,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런 후렴이 나옵니다. 어려면 내가 뭘 할 것인가? 내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것이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거기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눈을 들어 위를 보는 거예요. 생각은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가면 꼭 자기 18번이 있어. 노래 부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드릴 18번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이 때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찬양. 그것이 우리말이든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영어들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찬양이 있는 것이 내가 신앙적으로 다운될 때 백업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뭐 하실 것입니까? 일반 알면 사람들 그러죠. 술 마신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술 마신다고 거기 고난이 사라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걔네 다음날 일어나면 골치만 아프고 후회만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노래를 들으면요. 사람이 깔아앉아요. 성적으로 민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하는 찬양을 들으면요. 위로가 됩니다. 힘이 생겨요.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십니다. 감사의 찬양이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죠. 가사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렇게 불러도요.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위로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힘들 때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황금의 해를 가진 성자로 불리는 설교가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진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랍니다. 뜻. 어렵죠, 그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알게 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도 안 따라가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 은혜의 특성 중 하나는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 은혜의 비가 내리지 못합니다. 감사가 올라가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올라가지 않으면 당연히 은혜의 비가 안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 삶이 더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가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감당치 못할 은혜의 비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해도 이제 연약해도 주여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상하고 비교하면 불만이 많죠. 위를 바라보시는 거죠. 위의 것을 삼아.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만 먹고 마신 것이 아니었죠. 그죠? 자기들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원주민 초청에다가 터키, 옥수수, 햄 나눈 거 아닙니까? 그죠? 추수감사절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눔이 있고 도네이션도 많고 그렇습니다. 때는 우리 생활 속 모릅니다. 합리화시키십시오. 아이, 나도 어려운데 뭐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살면서 그저 눈만 바라보지 마시고 과거에 어려울 때 더 힘들었을 때 지금보다 그때도 인도하시고 그때도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도 책임지실 것을 믿게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